오늘 보신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참으로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사건입니다. 사례가 그 나이에 도대체 얼마나 예뻤을까. 네. 또 좀 죄송하지만 바로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뭐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의아스러운데, 첫째는 기독교 믿음의 조상인데도 그가 하나님의 뜻은 물론이요 일반적인 윤리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 비겁한 잘못을 그가 왜 저질렀는가, 과연 그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하게 결말을 지으시고 추가로 많은 재물을 주는 보너스까지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껏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어떤 공경에 처해도 설령 본인이 큰 잘못을 지켜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필요하면 추가의 복을 준다고 배워봤습니다. 이건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너무 원론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평생가도 그런 치사한 잘못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무슨 큰 복을 받으려고 기대도 안 하고 단지 고난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까지 오래 했는데도 강감무소식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편애하신 것인가? 복의 근원으로 세운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단 말인가? 이 문제를 사실은 좀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신자가 항상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문을 하나님께 제기했습니다. 왜 악인은 형통하는가? 그에 반대로 왜 의인은 항상 고통받는가? 물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큰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인이 형통한다는 불만을 하나님께 제기할 수 있으려면은 신자가 까닭 없이 받는 큰 복도 거꾸로 따져서 같은 맥락으로 그것도 불공평하다고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은혜를 도무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력도 아니요 자격도 없고 그런 한 일도 없으니까 이 은혜를 거두어 가주세요 라고 기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왜 없느냐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설령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었다 할지라도 그 받은 복을 바로 이웃과 나눠야 정상 아닙니까? 그 전에 저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불쌍한 이웃에게 먼저 복을 주세요 하는 게 신자로서 마땅한 자세요. 지난주에 배웠던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야고 지금까지 예수 잘 믿으면 복 주시는다고 우리가 생기는 좋은 일은 그냥 당연한 거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 달라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제이들 너희들끼리 다 해먹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신에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들만의 리그로 전락을 해버렸죠. 그 누가 더 큰 교회로 성장시키는가? 외적으로 건물 짓고 그런 데만 관심이 쏟아져 버린 거죠.
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을 사고 파는 영업장으로 서로 경쟁하고 시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단순하게 그런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당시 아브라함이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내라고 당당히 밝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몰라도 저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 당시는 여자들을 아예 물건이요 재산이요 심지어 노예로 취급했습니다. 오늘날 또 극단적인 정파가 여자들을 좀 가정에서 말해서 파리 목숨처럼 다루고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극히 최근에까지 에스키모하고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아이누 조국들은 남편의 친구가 여행 와서 그 집에 하루 자면은 죄송하지만 아내를 옛날 말로 객골을 풀라고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그 친구 방에 들여보내는 것이 최고의 예의요 간섭이었습니다. 그게 최근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종족들이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 당시에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마저도 여러 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첩이라도 잘 데리고 살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아무 이유 없이 내쫓아버린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팔았다가 다시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제발 이혼 정서라도 주고 이혼해라. 재혼할 권리를 보장해 주라. 그랬는데도 예수님 당시에는 정서만 주면 된다고 믿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남편 말하는데 눈 한 번 헐겠다고 그냥 정서 주고는 이혼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눈 헐긴 사람들이 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행한 연고에는 절대로 버리지 말라. 다시 그 이혼 정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가르친 거죠. 지금 아브라함 입장을 좀 변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켜야 될 위급한 지경에 빠져가지고 사례의 동의를 먼저 구했단 말입니다. 혼자 지 기분에 내키는 대로 갖다 버린 것도 아니요.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서 월스트 케이스에 대비해서 우리 같이 거짓말 좀 하자. 그렇게 한 거죠. 물론 그 당시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했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은 의도적으로 지은 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모의한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돌아가면 굶어 죽는데 어차피 굶어 죽으니 차라리 이 길이 더 낫지 않느냐고 상호 합의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간곡하게 사정했을 겁니다. 나는 너랑 절대로 헤어질 요사가 없다. 죄라면 너가 너무 예쁜 게 죄다. 그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지 않느냐. 일단 거짓말로 해서 이 위급한 상황만 모면하자.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지라도 이번 기근만 끝나면 다시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손가락 걸고 맹세했지 않겠습니까? 이 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로맨스단 말이에요. 제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물론 상황이 어찌 됐든지 간에 연약한 아내를 이용해서 자기만 살려고 계략을 꾸민 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고 큰 잘못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복을 준 이유는 과연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기억하시죠? 창세기 6장 2절에 에모가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전에 창세기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라멕의 사건에서 보면은 무력으로 남의 여부녀를 강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연결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사람이 사례의 예목을 보고는 마음에 드니까 사례를 죽이고 나를 취할 것이다. 나를 죽이고 사례를 취할 것이다.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전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죄에 비교해서 애굽의 죄가 엄청난 것이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노아 홍수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 때 온 땅의 종족들을 흩었는데 그 흩어진 종족들이 고유의 법체계도 정비하고 나라도 만들고 사회 질서가 생겼기 때문에 동족끼리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오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또다시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럼 가나안 땅에서는 왜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애굽에서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가나안과 애굽 사람들의 미의 기준이 달랐는가? 아니죠. 남자들 눈은 똑같습니다. 세계 공통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곁에 하란에서 상당히 지체했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문화는 물론이요, 특별히 언어를 거기서 익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 최고 선진국인 이 미국에서도 마이너리티들은 미국 사람들이 이번에 트럼프 보듯이 우습게 알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미국 문화에 익숙하면 그 사람들이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애굽은 완전히 전혀 생소한 것이단 말이에요. 말도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런 위험부담에 닥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타락상이 노아 때나 바벨탑 때나 단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얘기죠. 똑같이 죄에 빠져서 극도의 타락된 모습을 애굽 사람들이 보이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궁여지책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아버지 데라가 노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란에서 지체했는데, 여러분, 그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않았어. 상상도 못했던 세밀한 부분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단 말이에요.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내보내니까 하란에서부터 미리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세밀해서 소름 끼치는 그런 사랑이지 않느냔 말이에요. 당시로서는 남의 아내를 무역으로 빼앗는 거, 정상적으로 윤리로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면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을 하란에서부터 미리 훈련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안 당하게. 애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만의 특이한 방식으로 그를 끝까지 보호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애굽은 지금으로 치면 식인종 지역의 선교사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그런 의식을 못했을지라도 똑같은 상황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미션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거의 다 봤을 텐데,
아마존의 밀림의 식인 종족들의 선교사들을 보내기만 보내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한 분은 자기를 보호할 호신용 칼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뭘 하나 들고 갔습니까? 달랑 피리 하나 들고 간 거죠. 음악으로 틀림없이 찬송가였을 텐데, 영화에서는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이지만 그 음악으로 그 살인 부족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죠.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로 임기응변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미션의 그 선교사의 피리 역할로 하나님이 바꾸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서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데 그걸 보면 어쩌면은 그러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그냥 예사로운 강습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인들의 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17절에 뭐라고요? 바로의 집에 사로로 인해서 큰 재앙을 내리셨더라. 사라에게는 아무 일이 없이 두 부부에게 원상 복귀시키고 재물까지 주셨더라. 이 재물은 무슨 의미예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혹시라도 기근이 닥치면 곡식을 사는 재원으로 활용하라. 하나님이 뭐예요? 성교비까지 지원해 준 셈이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준다, 이런 초보적인 신학은 이제 제발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당시 지구상에 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사람인데, 본문식으로 말하면은 나무 아내가 이쁘다고 힘으로 뺏을 생각은 꿈에도 안 꾸는 유일한 사람이 그였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거판이었는데,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안 남는 거죠. 믿음의 조상을 다시 씌워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앞에 자기 목숨을 걸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모든 현실적인 상황을 떠나서도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하나님만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원시 복음의 언약을 달성하려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봐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구체적으로 선교하고 확장하고 달성하고 있는 중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례가 뭐 관계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례의 태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존한 겁니다. 그래서 열국의 의미로 삼아서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나오고 다윗 가문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아담을 보호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한 거죠. 하나님 절대 빈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뭐가 예쁜 구석이 있습니까? 단 하나 예쁜 구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짓말은커녕 살인죄까지 지은 모세와 바울을 용서하고 살리시고 신구약의 가장 위대한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이 세우신 선교사 아브라함을 당신이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가 앞으로 여러 번 잘못을 저지를 것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대신에 당신께서 당신의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당신 이름 때문에 그를 보호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너희는 믿기만 해라. 순종만 하라. 너 사명에 충실하게만 하라. 나머지 모든 건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걸 아브라함들은 지금 철저하게 깨닫도록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아브라함보다도 덜 치사하다, 덜 비겁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부터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타락이 얼마나 나쁜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알도록 하는 거죠. 최초의 선교사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줘야 될 그를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또 다른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거짓말로 팔아먹은 그 말고도 더 큰 죄가 따로 있다고 지금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좀 뒤바뀌었지만은 12장 5절에서 9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면은 12장 1절에서 쭉 보시죠. 9절까지 바로 앞 부분인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세겜 땅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가나안에서는 아브라함은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자기들과 같은 말을 쓰고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하니까 사라가 아무리 입고도 빼앗을 생각은 안 하는데 대신에 뭐예요? 장막 치는 건 허락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준다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손을 준다는 얘기는 자손을 낳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거죠. 여기가 너 선교지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세겜 사람들까지도 자꾸 멸시하니까 평지에 장막을 펼 수 없으니까 베델 산에 겨우 거처를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과 9절을 연결해서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그러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하게 연결하는 동작을 설명한 겁니다. 이동하는 경로를 밝힌 것이 1차적인 뜻인데 결국 그 안에 내포하는 뜻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준다는 그 땅을 버리고 간 거죠. 문제는 그 남방이 아라비아 사막인데 애국과 가까운 곳이었단 말이에요. 마침 기근이 닥치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선택해버린 거죠. 그냥 가까운 애국으로 넘어가버린 거죠. 넘어가니까 이런 말도 안 되고 치사한 짓을 범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준다는 약속을 믿었고 그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면은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장막을 치는 것까지 해방을 해도 다시 기근이 닥쳐도 다시 베델과 세겜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당장 멈추죠. 최소한도 애굽으로 안 넘어가고 그 항구지에 남아 있었더라면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입혔듯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분명히 먹였을 겁니다.
애굽은 알다시피 여러분 곡창지대입니다. 그가 떠나온 바빌론과 마찬가지로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애굽에는 화려하고 풍부한 도시 문명을 자랑합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자기가 떠나왔던 그 도시 생활이 그리웠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장막도 못 치고 곳곳에 쫓겨다니면서 겨우 텐트 치는 거 하니까 그 생활에 염증이 난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면은 기도는 해야죠. 엘리야가 기도하여 그 비를 내렸듯이 기도는 해야 되는데 주저하지 않냐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가니까 막상 애굽에서는 기근보다 더 큰 위협이 남아있는 거죠. 닥친 거죠. 생명이 날아갈 판이니까 또 다른 인간적인 모략과 계략으로 그 궁지를 벗어나려고 한 거죠. 거짓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더 큰 거짓이 나오고 악을 행한 것을 해결치 아니하고 선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더 큰 악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점에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벼에 있는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들은 가나안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지라고 하란에서 선교사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네 아내가 아무리 이쁘도 안 뺏길 것이다. 그걸 마련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선교지를 떠나려고 하는 거죠. 저절로 떠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근을 준 것도 안 같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양떼를 버린 거죠.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선교지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떠나도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기근을 줬단 말이에요. 자기가 섬길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는데 자기만 살려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엘리야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어쨌든지 간에 결과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꾼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거죠. 선교사가 이방 지역에서 무슨 한영받으리라고 생각한 건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깨달으라는 거죠. 선교사로 가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 앞에 서면은 세상에서 돌아오는 것은 무시요, 해방이에요, 멸시요, 핍박이단 말이에요. 다른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항상 목숨을 걸란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사명을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잖냔 말이에요. 그걸 제3, 제4 지금 다지고 있는 거죠. 지금 본문의 기사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신자가 꼭 알아야 될 그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단순하게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두고 치사하니 비겁하다니 매도할 자격은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이가 도덕적으로 따지면 잘나고 잘못난 것 단 한 개 없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 그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 안 하는 죄. 하나님께 순전하게 완전하게 항복하지 아니하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죄단 말이에요. 요컨대 하나님은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 당신을 믿지 아니하고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그 죄는
용서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강건적으로 역사하고 강제적으로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 언약의 권능에 동참하지 못할 것도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으로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할 말이 너무 많을 겁니다. 당시로 전 인류로 따져서 그만한 의의는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은 정말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섰는데 자기 앞에 닥치는 것은 전부 고난이요, 멸시요, 핍박이었단 말이에요. 그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떠났으면은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장막 칠 땅이라도 허락해 줘야 되는데 그냥 산꼭대기까지 몰아붙이니까 그 산꼭대기에서 뭐 곡식을 재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할 수 없이 남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앞에 남아있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 앞에 남아있는 건 뭐죠? 딱 하나뿐이죠. 하나님의 약속뿐이죠.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뿐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취할 대책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든지 끝까지 믿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그때 뭘 택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적인 모략과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가끔 내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한 주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제발 내 품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내 품을 벗어나는 순간 너는 다시 한번 옛날의 인간적인 모략과 계획에 이전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철저한 실패와 사망뿐이란 걸 알라는 거죠. 그게 본문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일생이 지금까지 경험했듯이 평탄치 않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환경에 하나님이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은 유익이 뭐냐? 믿어서 얻은 복이 뭐냐? 거기에 롤러코스터의 안전벨트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받은 복인 거죠. 믿음이 뭐냐면은 정말로 앞길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 롤러코스터 타는 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핍박이 있고 모멸과 멸시가 있고 억울한 상태, 어떤 공경에 빠질지라도 이분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은 그 땅에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거룩하게 살 때는 정말 부족한 것 없도록 하나님 일하는 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끄시고 우리를 반드시 너무나 스릴 넘치고 활기차고 재미있고 보람차고 가치 있는 몸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딱 묵묵히 따라가는 그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 몸이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애국으로 다시 들어가야죠. 자기 생각에 편한 대로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 세상에서 출세와 형통을 위해서 돈만 밝히려고 눈에 핏발 세우고 사는 그 인생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뿐이고 그때 우리가 보일 반응은 믿음뿐인 겁니다. 이 둘을 비교해서 지금 내가 비록 현재는 이럴지라도
이 인생이, 하나님의 안전벨트를 메고 가는 이 인생이 너무나 신나고 재밌고 즐겁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인 겁니다. 유익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